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즐거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형제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매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9절에서 31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자식, 그것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처백에서 낳은 자식도 천대를 받고 자식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기생에게서 낳은 자식 입다가 어떤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았을지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입다는 집에서 자라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일부 다처의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기생 아들인 입다 역시 길르앗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이 있다면 아버지의 유산에 아들의 수로 나눠서 2배는 장자에게, 그리고 그 나머지는 나머지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고 유산이 배분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산을 주지 않고 입다를 형제들이 쫓아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형제들이 옳지 못하고 불의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쫓겨난 입다는 요단 동편의 북쪽에 있는 돕 땅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했습니다. 그때 입다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여러분 동병상련이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입다에게 모여든 이 사람들을 그다지 좋게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잡류가 모였다, 입다에게 잡류들이 모였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잡류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입다입니다. 그런 입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암몬이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암몬이 전쟁의 동향이 보였을 때 그때 이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어떤 사람에게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위기가 있습니까? 작은 위기도 있고 큰 위기도 있고 생각지 못한 위기도 있고, 그런데 그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어떤 위기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그 위기는 호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오히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요? 입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네. 포기할 때는 언제? 배추 셀 때. 곧 김장이죠? 배추 셀 때만. 한 포기, 2포기. 위대한 인물은 반드시 위기 속에서 검증됐습니다.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를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가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만한 준비는 하고 있는가? 나는 그 위기에 모든 것의 능력자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얼만큼 의존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자원이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가? 여러분의 심령의 창고를 열어보십시오. 입다는 본문의 얘기대로 하면 큰 용사였습니다. 군사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사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군사적으로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왕처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입다는 왕처럼 다스리던 사람은 아니고 군사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를 아는 길르앗 장로들이 그 형제들에게서 쫓겨난 입다를 데리려 돕당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장관은 당시의 장로들보다는 낮은 지위였지만 군사적으로는 전체 백성들을 통솔하는 지휘관으로 세워지는 위치입니다. 장로들은 암몬과 치르는 전쟁에 나서기만 해도 길르앗 주민의 머리로 당신을 세우겠다고 하는 약조를 입다에게 합니다. 풍전등화 같은 전쟁 앞에 위기 속에서 발등에 불이라도 끄겠다는 골육지책의 어떤 전략, 생각이었겠죠. 근데 그 순간을 입다는 놓치지 않습니다. 이참에 확고부동한 입다의 입지를 위해서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가 한 것은 뭐예요? 흥정입니다. 거래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사사기 11장 9절 다 같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말 같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암몬을 내게 넘겨주시면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장로들은 어떻게 하고 왔어요? 장로들은 전쟁에 나가기만 해도 길르앗 주민들의 머리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기만 해도. 그런데 입다는 거기다 뭘 붙여요? 내가 나가서 이기면 내가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어려운 얘기죠.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입다는 도전을 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암몬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입다의 야망이 들어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입다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 하나님이 세우신 우두머리 맞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백성들 가운데 나를 머리로 삼는 게 마땅하다. 그런 야망의 소리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입다의 입지를 보다 강력하게 만들어줄 말, 입다는 이 속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도 그렇고 실제적인 삶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입다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증명은 입다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세우셨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자, 그동안 부적격자 취급을 받았던 동족에서 버림받은 입다가 적임자로 대우받고 이제 동족에게서 부름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은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현재 여러분들 보기에 세상이 나를 거절하거나 소외시키고 있다 그래도 내 인생의 끝은 아니다. 내가 아직 낙심하고 포기할 때는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어려워져서 위기 속에 또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다 같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데 내가 잘 안 풀리고 잘 안 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나이쯤이면 과장이고 부장이고 이사고 회사를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친구들 보면 무슨 차를 몰고 다니는데, 제가 한 번인가 언급했지만 방송 광고 중에 아주 정말 촌스럽고 쌀데기 없었던 광고가 하나 있었죠. 예? 친구가 요즘 뭐 하고 지내냐 그러면 자기가 그랜저를 보여주겠대요. 예? 차를 딱 보여주는 그런 장면 광고가 한번 나와서 너무 웃었어요. 초등학교냐 유치원이냐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쩌면 이 카피라이터가 그렇게 광고를 한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계산들이 은연중에 있지 않나. 옷을 뭘 입고 다녔냐, 연봉이 얼마냐, 차는 뭘 타고 다니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진 않냐. 목회자들 같으면 당신의 교인 수는 몇이냐, 교회 건물은 있냐.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과연 그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고 들리느냐,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데, 자기 인생이 포장된 건 어마어마한 포장인 것 같은데 빈 깡통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입다의 처지에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겸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억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손 아래서 그분이 언제 높이든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만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높일 때 가치롭고 명예롭게, 우아하고 품위 있게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리를 잘 찾아서 지금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기도죠. 기도할 때 세 가지 방법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예, 여러분 어떤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도 됩니까? 혹시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필요가 있으면 지금 얘기해 보세요. 어떤 필요가 있죠? 있는데 얘기하기 쑥스럽나요? 하나님, 저 장가 가고 싶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 저 재정적인 필요가 있어요. 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재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수준의 재정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재정의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제가 도울 사람들이 너무 확고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돕고 싶어요. 우리 집 없는 아이들의 터전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우리 고학원 사역 하는 아이들, 걔들 이제 졸업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 정부가 지원하는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어떻게 도와야 되나? 어제도 거기 담당하는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방 선생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분, 그 아이들한테는 엄마라고 부르죠. 근데 엄마가 13명의 아이를 맡고 있더라고요. 청소년 4명, 그 고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애들 4명, 초등학교 유치부 애들 해가지고 전부 13명을 선생님 둘이 교대로 맡는 거예요.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 안 한 처녀들이죠. 그래야 붙어서 잘 거 아니에요? 애기들, 그 유치부 애들하고는 잠을 자는 거예요. 더 어린 애들은 더 많은 선생님이 뭐 3분씩 교대로 맡아서 하는 그런 교대식의 근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도 굉장히 쉽지 않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준비한 친구예요.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박수 쳐줬어요. 스토리를 듣고 너무 훌륭하다고. 나이는 20대 초반이에요. 당연히 집은 없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더라고요.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뭐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기가 부담이 될 정도의 스토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친구들은 개중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그 단체에 있는 친구들보다 괜찮은 거거든요. 괜찮은 거예요. 물론 어려움은 상대적입니다. 요새 시리아 난민 스토리를 듣잖아요, 우리가.
난민 얘기를 들으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몇십 킬로만 달리면 되는 배부른 소리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난민이나 북한 땅을 위해서는 지금 할 일이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근데 제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거는 내 눈앞에 보이는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예배로 섬기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필요가 있고 관계적인 필요가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인 필요도 채워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이걸 하겠지만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기 위해서 더 필요한 건 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오고 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여자아이들이니까 더 보호가 더 많이 필요한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저 건물 짓고 싶어요. 교회가 아주 폼나게 건물을 지어서 성도들을 모으고 싶어요. 그런 소리도 들려요. 건물을 잘 지으면 교인들이 모인대요. 정말 그런 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안 목사 설교가 모자라가지고 교인이 안 모자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건물을 지어놓고 잘 준비되면 모이는 인원들이 있어요. 제 친구 목회자 보니까 건물을 지었어요. 물론 빚이 많지만 교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저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훨씬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가끔 그 친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안 목사 이참에 건물 지어. 나도 하나도 없는데 했어.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제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침교회에 교회 건물이 필요하면 그때 얘기하시겠죠. 근데 저한테 얘기하신 바 없고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 차례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곧 10년이 되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가 하나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동역하고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는 주님의 딸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집을 제공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겠어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집을 주세요. 그들에게 집을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것을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비 되시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힘있게 도울 수 있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건 필요를 구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 오늘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제게 주십시오. 겸손한 거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적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마음을 미움과 어둠으로 가두어 성령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지금 떠나라. 물러가라. 나는 빛의 자녀다. 너는 더 이상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다. 나는 주님의 종된, 주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선포적이죠. 그리고 대적할 수 있어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사탄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이 아이를 괴롭히는, 질병으로 괴롭히는 더러운 악한 마귀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안에 예배하는 열망을 앗아가고 무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미움과 어두움과 여러분의 불안과 그 다음에 낙심,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그런 정서적인 거에 너무 진실성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금방 바뀌어요. 어떤 아이가 오늘 인형을 갖고 왔더라고. 원래 개인 물품을 예고 예배 때 가져오면 안 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체크를 못했겠죠. 아이가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 인형 하나 들고요, 아이들하고 제가 간단한 모노 연극, 모노 드라마를 제가 앞에서 간식 먹는 시간에 잠깐 했는데 깔깔깔깔깔깔거리고 막 애들이 웃는 거예요. 전 참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말씀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라. 잘못했다고 빌라. 용서를 받으려면 용서해라. 뭐 사자가 작아졌어야 하는 동화 속에서 그 얘기를 꺼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인형 가지고 복습하는 거야. 근데 애들이 재밌죠. 딴짓 안 하고 그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어두움은요, 주님 앞에 빛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빛이시잖아요. 우린 빛의 자녀잖아요. 근데 빛의 자녀인 우리가 자녀인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냥 싹 하셔요. 언제 어둠이 있었느냐는 듯이. 꿈도 괴롭게 꾸는 분들 있죠?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저 나쁜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불안해요. 이건 뭐예요? 벌써 의심 안 해, 불안 안 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꾸 나쁜 꿈이 나타나요. 뭐 제가 아주 괴로워요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별로 응답이 되지 않아요. 차라리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제게 주님의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는 거. 그거를 자꾸 여러분이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단호하고 분명하고 반복할 필요도 없어. 한 번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 기도,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 그 다음 대적하는 기도 말고 또 하나가 뭐죠? 이미 이루어진 기도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이미 응답된 것을 여러분이 알아요. 어떤 거는 현재 여러분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알아요. 어떤 거는 믿음으로 알아요. 네? 지금 눈앞에 없는데 알아요. 주실 것을 알아요. 교회가 부흥할 것을 제가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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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하는 게 아니에요.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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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땐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것을 제게 채워주신 것 제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어떻게 했어요? 네? 떡 5개와 2마리 물고기를 들고 하나님께 높이 들고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5,000명이에요. 5,000명 아시죠? 꼭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시겠죠? 사단아 물러가라. 오오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안 했죠. 하나님 저희에게 이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가 일어났어요? 5,000명이 다 먹었어요. 그것도 남자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 대적하는 기도,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사 입단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사 입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불안했어요. 불안하면 뭐가 찾아와요, 여러분? 불안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임재하셔요. 그럼 뭐가 느껴져요? 따뜻함이 느껴져요. 또 평안함이 느껴져요. 또 부드러움이 느껴져요. 자, 기억하세요. 따뜻함, 평안함, 부드러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하고 의심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따뜻함과 평안함과 부드러움이 느껴질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정을 토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죠. 누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총리 대신 요셉이 그렇게 기도했죠. 누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사울에게 늘 쫓기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죠. 불안함을 몰아내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 거하는 거죠.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평안함을, 그 빛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단은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내가 돕당까지 피신 왔는데 이제 돕당에서조차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암몬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해?
이런 의심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건 뭐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엄청난 무리한 서원을 하죠. 어려울 때 여러분 최악의 수를 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꼭 악수만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수를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악수를 두고 말아요. 나쁜 수, 두지 말아야 될 수, 절대 두지 말고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나을 수, 그런 수를 둬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형제님들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전쟁에 이기면 누구든 잡아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입다에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하구나.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는 사람의 마음을 급하게 몰아세웁니다. 사기 당해본 적 없어요? 네? 작은 사기든 큰 사기든. 사기꾼들이 여러분의 사기를 칠 때는 굉장히 급하게 불안하게 몰아세웁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빨리 결정하는 게, 급한 결정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된 결정들이 있으면 좋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정해진 여러분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 원칙이 없는 사람은 급하게 몰아세울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탐심이나 정욕 때문에 그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몇 차례 있어요. 아주 큰 사기를 당할 뻔했던. 하나님이 모면하게 하셨던.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입다의 이런 서원, 이런 누구든 잡아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 서원의 부분은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죠.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당시 이방 종교의 관습에 따른 것입니다. 무모한 서원이죠. 어이없는 서원의 대표작입니다. 여러분, 문화는 보이지 않지만 이처럼 강력합니다. 누구 생각나세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자랐거든요. 꽤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더러 네가 왼쪽 선택할래, 오른쪽 선택할래? 네가 선택하면 난 반대쪽 갈게. 그렇게 아브라함은 열어뒀는데 얘는 눈에 딱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갔거든. 거기서부터 사실은 출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것, 네? 자기 생각에만 좋은 거, 그걸 선택할 때 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열린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살아보니까 거기 문화권이 롯이 타락하기에 너무 좋은 문화권인 거예요. 자꾸 보는 거, 듣는 거, 만나는 사람 계속 이럴 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요, 문화예요. 문화적인 부분에 가장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저희만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우리 학교의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 죄송하지만 대안학교로 도망가요. 대안학교로 피신 가요. 이유는 기독교적인 문화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예전에는 중3쯤 되면 담배를 권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중1, 우리 아이들 때는 중1 이렇게 내려오더니 요새는 6학년쯤부터 담배 안 피면은 이상한 애를 취급한다는 거예요. 조금 등치도 좋고 그러면 담배를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 피면 애들한테 무시당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어려운 거죠. 걔네들 나이 또래는 굉장히 큰 숙제인 거예요. 어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개인만의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무엇을 같이 추구해야 돼요? 공동체의 거룩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단체, 내가 속한 학교, 나의 교제권 안에 있는 다른 이웃들까지 생각하면서 거룩을 돕고 거룩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염두에 두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들을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평소에는 크리스찬들은 주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하는 무엇, 분명히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는 그 기준, 그런 것들이 상대방한테 보일 때 저 사람 다르네, 저 사람은 좀 맛이 있네, 무슨 맛일까, 왜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을 해서 손해볼 것 같은데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 이런 거 보고 저 친구는 자기가 손해가 되는데 약속을 끝까지 지키네? 저 정도의 약속이면 가볍게 누구나 다 버리고 팽개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그래도 지키네? 그런 것들 보면서 뭘 느껴요? 다르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경건과 거룩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문화적 변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그 변화는 나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짠물이 돼야 맹물의 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삼투압의 원리죠. 우리는 소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소금 역할을 하면, 제대로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소금이라고 명하셨을 때부터 우리의 거룩성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성은 개인적인 거룩성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거룩성을 함께 염두에 뒀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명이 있어요? 나만 변화되는 것이 소명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룹, 그런 공동체가 함께 변화되는 공동체의 거룩성에 대해서도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짠물의 영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그게 공동체의 거룩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따라해 보십시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가 있어요. 공동체성이 빠진 거룩은 바람이 빠진 공과 같아요. 바람이 빠진 풍선으로는 풍선 배드민턴도 못해요. 바람이 빠진 공으로는 축구를 하겠어요? 농구를 하겠어요? 볼차기도 못하고 전시도 못해요. 얼마나 볼품 없겠어요. 여러분, 바람 빠진 공들만 쫙 전시되어 있는 데를 보세요. 왜 이래 이거? 공이 아니네? 그러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공동체적인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 속에 느껴지는 그런 거룩함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우리 개인의 거룩조차도 바람 빠진 공과 같다고. 쟨 튄다, 이런 말들만 듣겠죠 여러분이. 본문의 입단은 거룩해 보입니다. 왜냐? 여호와의 거룩하신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는 엄청난 서원까지 하나님께 드리죠. 그의 마음이 진심임을 입증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전쟁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입단은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에게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며 내 집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무모한 서원까지 하는 거예요. 겉보기에 이 서원은 거룩함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런 서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요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면요 제 아들 바칩니다. 제 아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불태워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어렵죠. 무모해 보이지만 대단한, 위대해 보이는 서원이에요. 분명히 이 서원은 하나님과 드렸던 서원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했던 잘못된 거래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했을 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무모한 서원, 무모한 결심, 무모한 헌신,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생각했을 때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스스로를 검증해 봐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것은
혈육이 너에게 알려준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준 거다, 알려준 거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베드로가 막 역시 수제자야. 옆에 제자들이 막 다들 뛰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역시 우리와 차원이 달라. 그의 헌신을 누가 따라가겠어. 저 친구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바다로 뛰어든 친구야. 다 안다고. 굉장해 베드로. 정말 베드로는 우리가 못 따라갈 것 같아. 다 그렇게 분위기가 좌중에 잡혀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뜯어 말린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배후의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시차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있어서 그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검증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때 내가 사용되리라, 그런 겸손함을 항시 유지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 일을 자기 아이디어로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결코 거래해서는 안 되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래가 무엇인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마음에서 나온 순전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전함. 따라해서 보세요. 순전함. 네, 순전함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죠. 자, 시편 84편에 그 고백을 보면 얼마나 순전한 이 사람들의 고백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시편 84편 자매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이 고라 자손의 시에는 이런 고백과 서원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 마음, 그 사랑, 그 고백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시인의 서원이 우리의 고백까지 영향을 주고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궁전에서 땅땅거리면서 사는 한 날보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첫날을 보내는 게 낫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사찰을 해도 괜찮아요. 저는 제 아는 자매의 아버님이 이 교회 사찰을 하셨어요. 몇 년 후배인데. 그런데 그 사찰을 한 자매의 아버님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는지를 참 많이 전해 들었어요. 그 딸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해요. 아버지가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그렇게 존경할까 싶을 정도로 존경해요. 물론 그분의 장례식에 갔을 때 장례식은 초라했어요. 근데 제가 압니다. 이 땅의 장례식은 초라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장례식은 그렇지 않을 것.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환영식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 사찰 집사님을 안으시는 예수님과 하늘나라의 빵빠레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보고 압니다. 그 장례식을 늦게 도착했어요. 지방이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도착했지만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잠깐의 축복과 환영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완전하시고 영화로운 그런 축복과 환영입니까? 순전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주님을 향한 이 순전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누구와도 결코 거래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과 저를 계속해서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순전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금 반복해서 나눴던 것인데 자신의 헌신과 함께 공동체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성.
자신의 서원을 위해 공동체를 담보하는 것은 어떤 위대한 결단과 아름다운 헌신도 합당하지 못한 그런 위험한 거래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서원한 것처럼 설마 자기 딸이 나오리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딸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어떻게 남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보 같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하고 뭐 어떤 게임을 해가지고 이기면 자기 동생을 주겠대. 오빠는 동생의 인생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그 바보 같은 녀석이 그런 얘기를 했어. 권한 남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얘는 앞으로 이거 시킬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그때 말씀드리세요. 근데 그 확신이 없이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건 대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우리 외숙모가 기도하고 오셔가지고, 야, 너 신학교 가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어. 난 집이 망했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하나님께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넌 신학을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외숙모 아들 보내세요. 그 중요한 걸 왜 저한테 직접 얘기 안 하고 외숙모한테 얘기했겠어요? 맞죠?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주님이 말씀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 바쳤어요, 주님. 이제 아시죠? 제 인생 길을 환하게 열어주세요. 확실하게 밀어주시기로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따위 서원은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겸손으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에요. 가끔 사회에서 생활고나 가정 불화 등의 이유로 가장이 가족들의 생명을 끊고 자기마저 생명을 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죽이나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이런 동정 따위는 저는 안 할 겁니다. 왠 줄 아세요? 보호자로 아버지로 거기에 둔 이유는 그 가족들의 생명을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주님께서 위탁한 거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면 자기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다 처리하고 자기도 죽겠다, 그따위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됐든 셀장이 됐든 집사님이 되셨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권한과 의무가 됐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만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부모의 권한만을 알아야지 부모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위탁된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시편 36편 9절은 이 말씀을 확인시켜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십시오. 생명을 가지고 결코 거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입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신도 그 결과를 후회합니다.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를 가장 먼저 즐겁게 속어치며 춤추며 영접한 것은 그의 무남 동료였어요. 여러분, 서원은 손해가 되더라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했든 약속을 지키면서 자신의 실리를 계산하고 두드리는 사람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약속을 했으면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는 태도를, 특히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그것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든지 공동체를 무너뜨리라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뜻과 엄연히 반대되는 일이라면 그 서운한 것 자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욕심을 따라 야망을 따라 서원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빌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회개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잘못한 것을 서둘러 잘못했다고 이실짓고 사실 그대로 고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른 분들과 막힘없는 관계도 이게 중요해요. 누군가와
껄끄럽고 불편합니까? 얼굴 보면 눈을 잘 마주치기가 어렵습니까? 그럼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건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빨리 찾아내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받으려면 용서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가 그리우세요? 그럼 여러분이 용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느껴질 거예요. 천국은 지금부터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앞으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래는 그런 의미에서 순전함을 빼앗긴 거래입니다. 공동체성을 놓친 거래입니다. 이 순전함과 공동체성을 머릿속에 늘 염두에 두고 생활하십시오. 입다는 생명의 원천이 주님임을 기억했다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생각했다면, 자신이 이기는 전쟁보다 이 전쟁이 주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권력 남용과 인명 경시의 모습으로 그가 서원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딸을 비극적인 자리로 이끌고 마는 불행을 자기 스스로도 겪죠.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딸을 죽음으로 몰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입다의 불행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무모한 거래를 생활 속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안중에도 두지 않은 채 여러분 자신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를 의식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위해 선신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순전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들렸던 불편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흔적들을 긁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솔직하게 그것을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제 이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이 시간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하십시오. 먼저 말씀으로 용서하시고, 심령으로 용서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구하십시오.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래, 우리의 순전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공동체성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성과 순전함을 가지고 우리의 거룩과 공동체의 거룩을 지켜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 순전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순전한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 자신의 거룩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과 헌신이 주님으로부터 부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삶을 잘 살고 믿음을 잘 지키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 내게 그 거룩을 지키고 또 하나님 공동체의 거룩이 하나님 함께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함께 넘어지고 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침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 안에서의 모든 문화와 연결점들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었을 때 잘못되었던 것을 잘못되었다고 빌고 하나님 용서받으려면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순전함을 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추구하는 그 추구를 같은 것으로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 지금 있는 그 자리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가운데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기쁨으로 자신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스스로를 맡기고 위탁하며 겸손하여 하나님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세워질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인내를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합한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거룩을 부어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갖춰야 될 하나님 중요한 기준과 원칙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님과 같은 것, 주님과 같은 믿음, 주님과 같은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